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보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의 사람 물야다와 메론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룻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아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카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거룩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육대회를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때는 고3이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안 한 게 아니라 체육대회가 아주 기다려지는 한 시즌 중에 하나였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능을 보려는 준비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진심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한 달 전부터 학급 분위기를 체육대회의 우승으로 잡고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고3들을 데리고 우승을 해보겠다. 그래서 반의 모든 친구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셨는데 다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아침과 저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번씩 시키셨습니까? 하루에 200번씩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거죠. 축구 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22명으로 이제 대표를 선발해봐서 11명을 뽑겠다고 직접 같이 뛰셨어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어디에 이제 배치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줄다리기도 있었는데 협동심이 중요하다고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기합 넣는 것까지 그리고 당기는 방법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엄청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1등은 하진 않았어요. 저희 반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반은 아니었는데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준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남자 반이 대략 한 10반 정도 됐었는데
기적이라고 했어요. 너희 반이 어떻게 2등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다른 게 아니죠. 선생님의 지도하에 반의 구성원들이 한 달 전부터 하나가 되어서 운동하며 연습하며 하나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두 번 연습했던 반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줄다리기나 단체 줄넘기 같은 협동심이 중요시됐던 그런 운동들은 저희가 거의 1등을 했습니다. 결코 한 사람만이 준비한다고 한 사람만이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 되었기에 마음을 모았기에 같이 나아갔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정말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물론 나의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일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포로 귀한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을 보여주죠. 다양한 사람이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말씀하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먼저 나서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맡은 부분이 성벽의 북쪽이라고 합니다. 북쪽은 지형상 적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 보고 있어요. 즉 가장 심한 공격이 예상되는 곳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범이 되어 그것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양문, 이 문을 통해서 양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 문이 성전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한 양들도 이 문으로 통과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건축하게 한 것은 그들과 관련이 깊은 곳이니 그 용도에 맞게 신경 써서 작업해야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책임감 있고 적합하게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이 한미야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건축한 데 이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 부분을 건축했고 그들이 이어서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자기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까지 와서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 되어서 우리의 정말 마음을 모아 그곳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으며,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16km 부분에 있는 고지대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개인적인 이익과는 거리가 멀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 재건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모두 느헤미야의 명령을 듣고 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정말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도 상관없는데 여기 나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성전,
우리를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8절에 보면 금장색 하리아의 아들 우시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장색이란 금세공업자를 의미해요. 당시 금세공업자들은 금으로 장신구를 만들어 팔았는데 그들도 성벽 재건의 그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시간을 내려놓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돼요. 내 이익보다 나의 생활보다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향품 장사를 하는 일도 등장하게 되죠. 이들은 여러 향료를 섞어서 향품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건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 재건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건축한 구역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입니다. 전략상 요충지로 넓고 튼튼한 성벽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금장색 집단과 향품 장사 집단들에게 이 같은 요충지의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것은 아마 그들이 자업이 잘 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풍부하기에 이 어려운 공사를 잘 감당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섬겨야 될 것으로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그들이 배치되었고 그들도 그것에 순종하며 그 성벽을 재건해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에게만 성벽 건축을 하게끔 하였냐? 그렇지도 않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당시 여성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 유다의 귀환민들이 얼마나 큰 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그녀들이 다른 남자들만큼 힘있게 건축을 담당하지 못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레위인, 제사장, 정치인, 금세공업자, 상인, 여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죠. 또한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와 기브온과 미스바 출신의 사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모두가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한 것이죠. 그 헌신이 있었기에 빠르게 성벽을 재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멀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더 값진 것이 열매 맺힐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양한 사람들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모두 거룩한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더 거룩하고 어디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도 그들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서로 비교하지 않고 인정하며 거룩하게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 문이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죠. 예루살렘 성이.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의미 있는 곳을 건축하고 싶고 그것에 있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저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부르신 곳에 내가 나아가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종하는 모습, 비교하지 않은 모습이 있기에 그 성벽이 그렇게 빠르게 건축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베카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에게 분문을 중수하게끔 합니다. 세번역에서는 분문을 거름문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요. 분문이 무엇이냐? 분뇨를 처리하는 문으로 보고 있어요.
깨끗한 곳과는 좀 거리가 먼 곳으로 볼 수 있겠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기야는 그 일을 감당해요. 더럽다고 더 영광스러운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똑같이 생각하며 동참하고 있고 그거에 만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 누가 더 좋은 일을 하고 누가 더 나쁜 일을 하는가, 그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게 돼요. 그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 있죠. 다 같은 주님의 일인데 어떤 것은 낮은 것, 어떤 것은 더 거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꺼려하거나 또 좋아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주의 일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서로 격려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같이 손잡고 하나 되어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세상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교회가 더 거룩하게, 더 기쁨으로,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이런 거룩한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보면 양의 문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가면 양의 문으로 연결되어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보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한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단 51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 이들이 빠짐없이 순종하며 그 일에 감당하였기에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런 사실을 알기에 각 작업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놓았던 겁니다. 결코 혼자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채우며 나아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내려진 일, 문을 달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드는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까지도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채워버린 그 빈자리가 정말로 중요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사람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같이 보며 이 교회 안에 부족함 없이 거룩한 일들을 채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어야 되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합니까? 어떤 자리인지를 막론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 그 모습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의 이 일이 거룩하게 진행되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에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성벽을 재건해 갔듯이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이루어 가야 할 주의 일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이 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그 거룩한 일을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정말 복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 또한 순종하여서 승리의 길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들어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서부터 또한 우리가 나아가 우리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거룩한 일을 함께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날마다 샘솟듯 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일,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똑같이 거룩한 일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순종한 이들이 많이 모이는 도남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도남동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복된 일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긴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한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삶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